교사원 신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 성산교회 오고 항상 이제 우리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57년 닭띠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번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이제 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맡는 이 자체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못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특성도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맡으시는 모습이 저는 이 성산교회 와서 제게 작은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헬렌 켈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헬렌 켈러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사원 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헬렌 켈러를 있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설리반 상관없습니다. 우리 설리반 선생님이신데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뇌척 수막염이라는 병을 얻어서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 이제 3개를 잃어버린 3중고의 장애인이 됩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은 헬렌 켈러를 운명적으로 만난 설리번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리번 선생님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집이 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요.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생 한 명마저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적 고통이 심했죠. 설리번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눈까지 멀었는데 2차례나 자살 시도를 한 우울한 그 소년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살을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에 의해서 우연찮게 발견되고 그 목사님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도전을 거치게 되고요. 6년 과정의 맹아학교를 수석으로 설리번 선생님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이제 눈을 뜨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아마도 이러한 그 설리번 선생님의 체험이 그 헬렌 켈러를 장애에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헬렌 켈러를 만나고 총 48년 동안 이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렌 켈러가 이제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 하는데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현용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있게 보셨는데 이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똑같이 시각, 청각 그리고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상실한 한 사람을 한 선생님이 끝까지 보듬고 안아가는 영화의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는 분은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48년을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렌 켈러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제 먼 훗날 미국의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설리번 선생님도 같이 불러요. 그래서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같이 박사학위를 줍니다. 왜냐하면 설리번 선생님이 없이 헬렌 켈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헬렌 켈러가 이제 3일만 볼 수 있다면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날에 내가 사흘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에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글로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헬렌 켈러는 그 뒤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의 전도리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모두 이제 그녀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의 노력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옛날에 뛰어놀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그처럼 그 다윗이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힘들죠. 막 목도 마르고 지치고 병사들이 죽어가고 춥고 외롭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악조건 속에 있는데 다윗이 그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향수를 끄시듯이 다윗이 옛날 생각이 나서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참 맛있었는데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심성을 보아서 이 말을 누군가 들으라고 너네 좀 들어봐라. 내가 우물물 마시고 싶다. 내가 떠올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옛날에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용맹한 장수가 많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자기도 힘들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훈련도 하게 되고 근무도 서게 되죠. 이때 이제 물 한 방울 그리고 훈련 한 번 빼는 게 이제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낙이고 보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용사도 마치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득달같이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이 물을 용사들이 떠왔을 때 이것을 마시지 못하죠. 이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기려온 이 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물을 내어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베들레헴의 우물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저도 성지순례를 잘 안 가봐서 그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의 남쪽 7km 지점 산지의 분수령에서 볼 때 높은 상등성 위에 건설된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 높이가 833m 위치에 이제 건설된 성읍인데 서산에 있는 부춘산이 187.6m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봉산이 361.5m이고요. 가야산 송문봉 653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위로 진작할 때 베들레헴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3명의 용사가 이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위에서 밑을 보고 싸우는 거나 밑에서 위를 보고 싸우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밑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형이 지금도 있지만 우리 형 별로 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이 이제 저랑 20cm가 차이 나는 저희 형은 180 이렇게 얘기하면 20cm니까 제 키가 180이 훨씬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20cm 정확히 말하면 21cm 차이가 나는데 저희 형은 태권도를 배웠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은띠까지 단 그리고 항상 연습을 저에게 했던 성품이 좋지 않은 소유자신데 우리 형과 제가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저는 작고 형은 길고 그러니까 항상 형은 저를 제압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울면서 어머니께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제가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니까 그리고 높으니까 훨씬 저를 제압하기 쉽겠죠.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이 성읍을 올라가는 이 세 용사가 그 자세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얼마나 이 3명의 용사가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우물물을 길러 갔습니까? 다윗이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올 수 있겠는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리고 3명의 용사는 반응하고 이렇게 블레셋 진영, 적군의 진영을 향해서 그 물 하나 뜨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세 장수의 입장 그리고 다윗의 입장 두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 측면 모두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세 장수의 희생적 충성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에게 피를 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피 좀 흘려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맞이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희생 마찬가지로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새 용사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희생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라고 할 때 이제 떠올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교회에서 맡아주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름은 마동호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10년 동안 10명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왜 그분이 기억에 남는가 하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무뚝뚝하고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되게 무뚝뚝하시고 남자다우신 그런 분이셨는데 최영일 쌤 같은 좀 이렇게 남성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무섭냐면 저는 무서운 걸 몰랐지만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불면 죽는 학교에서 그런 존재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마치고 고등부로 올라갔을 때 어떤 선생님 만날까? 젊은 여선생님이 계셨고요. 청년 선생님이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는 여집사님 등등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마쳤는데 제 담임선생님 마동호 적힌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시 우울하고 짜증이 만큼 났습니다. 역시나 그분은 변함없는 그분의 그 성품으로 금방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피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나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간식도 먹는데 우리 반은 1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 창고 같은 골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직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립된 공간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경만 주구장창 배웠는데 그때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저희 반이 3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 3명이었는데 이 3명 중에 한 명이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하는 친구고 저랑 다른 친구랑 2명이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데 이 친구랑 저랑 죽을 마시죠. 다른 친구는 햄버거, 피자 먹으러 가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앉아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창고 같은 공간에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빌라델비아, 서문나,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토나 뭐 있죠? 근데 이렇게 7개를 외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1 때 외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끔찍하게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창고 같은 공간에 3명만 있으니까 도저히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과 공부 마치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하든 30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울 때까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외우고 나가는 게 저희의 임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은 그 7교회를 고1 때 외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당감동이었는데 우리 동네 이름과도 너무 다른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름 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외웠던 게 저는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그분의 그 주입식 암기법이 제가 좀 도움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 기억 때문에 그분이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술 영접하고 그네가 감사해서 이제 20살이 되어서 이제 고등부 보조교사로 제가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 뒤에서 출석부 정리하고 간단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22살 이제 22살이 되었을 때 고등부 2학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젊을 때 맡았는데 이때 이제 마동호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맞는데 왜 이분이 좀 하필 이때 부장으로 오실까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을 다시 보게 되었던 그 9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송을 제가 중고등부에서 부르는데 그때 고등부에서 페이송을 그때 불렀었거든요. 페이송 부를 때마다 이분이 우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고1 때 예수님 믿었던 것은 이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만한 아무런 구석도 없었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학생을 맡으셨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보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보았던 그 친구들을 오늘에 또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보는 익숙한 아이고 다음 주에도 또 보게 될 그런 익숙한 아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울어줄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아이들을 변화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48년 동안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저는 중고등부 자주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꽉 막히신 답답하신 분이십니다. 7년 학기 정말 답이 없으신 분인데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늘 종종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지금도 가면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죠. 하시고 10분, 15분 저는 차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우직하게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누워있으면 왼쪽으로 누워있으면 제 몸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제 어머니 목소리가 좀 크세요. 그래서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동네 100m 밖에서도 이 옆에 있는 아주 통화하고 있구나 전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들을 수 있을 만큼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면 목소리가 크니까 좀 침이 잘 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있다가 깨죠. 잠자다 깨면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 시간이 되게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잠도 깼고 눈도 떴는데 10분 동안 깜짝을 못하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든데 어머니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할 때면 옷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어나면 하든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어머니는 금방 잊어먹고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다른 건 제가 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뭐 살림도 잘 못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우둔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감사한 것 하나는 항상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을 물을 마시기를 바랐을 때 그 세 명의 용사는 생명을 걸고서 적재를 뚫고 들어가 우물에 물을 길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때 우리를 영혼을 취하여서 주님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고대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아이들을 위해서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고요.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이도 이 친구들이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았다가 또 이번 주에는 나빴다가 또 이번 주에 나빴는데 또 토요일 만나면 또 좋고 토요일 만나면 좋았는데 주일날 또 우울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물물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혼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산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성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오랫동안 만났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생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눈물 뿌리며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의 삶 이곳을 두고 관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세용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원식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세용사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한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산교회의 보배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